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326쪽,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 사람들마다 내 인생이 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이 뭔가? 인생의 가치가 뭘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윤회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제 삼강오륜 같은 질서, 예의 이런 걸 따집니다. 인생이 뭐냐? 사랑이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 무상.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헛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뭘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인생은 서론이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본론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서론이에요. 본론을 위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했다, 대단하다, 권력을 얻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했다, 틀렸다, 큰일 났다, 재수없다, 운명이 팔자가 세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이 온 우주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해와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밤낮이 바뀌고 사람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지금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부족함과 장애자로 태어나 부모가 죽고 그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해 핍박을 받아 불구가 돼 별일이 다 일어나도 저는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만 하면 병 낫고, 기도만 하면 애가 서울대학 척척 붙고, 기도만 하면 없던 집이 갑자기 생기고, 그거는 저 절간에서나 혹시 저쪽 무당들한테나 그런 데 가서 하면 혹시라도 그런 말 해주실지 몰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런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히 있다. 단지 이 땅은 잠시 있을 나그네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보면요,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무려 31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그냥 예수 믿도록 허락을 해주기까지 무려 약 250년 동안 10명의 아주 독한 황제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누구는 끌려가서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군 끌려가 순교를 당하고 누군 끌려가서 코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럴 때 이제 골로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를 봐라. 위를 봐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 좀 봐라.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땅만 쳐다보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다. 땅만 쳐다보면 힘 있는 놈이 장대입니다. 땅만 쳐다보면 억울한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성경의 오늘 본문에 위를 봐라. 왜 위를 보래요? 1절에 보시니까 위를 볼 이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예?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 옆을 지나가는데 전봇대 밑에 그냥 이만큼 전선 따발이 그냥 있고 앞뒤를 다 봐도 아무도 없길래 집어가려고 그랬더니 전봇대 위에서 일하던 전공이 그거 왜 집어가냐고. 위를 봐야지. 주인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위를 안 보면 주인이 없다니까. 근데 위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 주인이 계시다. 어떤 주인이 계신 줄 아세요? 1장 보세요.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래요?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지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모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다.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위에 그 주인이 계시다고요.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고. 네? 그런 분이 거기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데 주님은 선도 악도 아시고 불의도 공의도 아시고 거짓과 진실을 아시고 복음인지 종교인지도 아시고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믿는 건 진짜 믿는 건 주님 아십니다. 네, 그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참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그가 위에 계시다.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다. 까불지 마라. 네, 그가 이 땅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우리 1장 보시면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그 화목제물이 누구세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니까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와 수고하고 피 터지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세상이 뭐예요? 온갖 불의와 고난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재난이요. 지금도 여러분 태풍이 오고 지금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명한 게 우리나라는요 재앙의 국가예요. 기근, 참 가난, 질병 정말이요. 우리 부모님 때 우리 그 조상 때는요 애들 많이 죽었대요. 전염병 알아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쟁, 툭하면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조그만 오랑캐들 쳐들어가지고. 예? 비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학년이라고 여자들 욕할 때 환학년이라는데 환학년이 여러분 옛날 오랑캐들이 하도 여자들을 조공을 받이 우리는 인조시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그냥 처녀들을 수천 명, 수만 명씩 올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 돈을 갚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인조가 홍은동 그쪽으로 올 때, 그 물에다 몸을 닦으면 이제 깨끗하게 된다고. 깨끗해요. 이제 말로 워낙 그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그래서 환양녀라고 그랬대요. 예? 그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참 비참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런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때가 없었어요. 이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게요. 이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신대요? 세상에? 왜 창조하셨대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병들어서 죽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서 죽고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십자가 전에서 이 저주가 떠나길 바라시는 거죠. 그 왕이 쳐다보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강 지지고 볶고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지들이 또 왕이라고. 이거 위를 보시라, 위를. 두 번째로 왜 이 땅이 서론인 줄 아세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대요. 본향. 네?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대. 천막에. 왜 천막에 거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 하나님의 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본향을 향해 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을 반겨맞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예비된 성이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산 장막입니다. 여러분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마르고 닳도록 사실 곳이 아니라요. 여기 여러분 잠깐 있다 갑니다. 일생 금방 갑니다. 그래서 천막 쳐놓으면요. 저도 천막 애들 어릴 때 많이 놀러 가봤는데요. 천막이 얼마나 힘이 없냐면요. 지지대에 줄이 하나 탁 풀리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아버려. 어제도 어떤 분 뵀는데요. 제가 전에 전도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대요. 2번 큰 수술했답니다. 뭐 허파 어디 혈관이 막히고 뭐. 여러분 줄 하나 탁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전문지 아시면 큰일 납니다. 천막인 줄 아세요? 천막. 그러니까 이 땅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전에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행 가방이 한 10몇 개 되더라고요. 그 짐을 못 푼대요. 왜 못 푸냐?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절로 쫓겨간대요. 이제 뭐라고 일로 쫓겨간대요. 그러니까 짐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땅에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핍박도 많고요. 눈물도 많고요. 곤비하고, 지치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걸 이 땅에 풀어놓으려고 그러면 이 땅에 풀 때가 아니에요. 그걸 진짜 위로받고 치유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보따리를 풀 거예요. 지금 싸두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돌아갈 그 고향을 우리가 생각하였다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여기서 내가 뿌리를 받고 내가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난 언젠가 부르면 가야지.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나그네십니다. 뭐, 미련 갖지 마세요. 뭐, 뺏겼어요? 잃어버렸어요? 뭐 의사가 몇 달 못 산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에를 쳐다봐야 될 이유가 속습니다. 잘못하고. 그 조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냥 뭐 조금 안 된 것 때문에 그냥 이제 다 죽을 것처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막 그러시는데 그건 전 모르겠고, 하여튼 이 자살하는 죄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나 자살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좀 억울해도 괜찮고요. 약해도 괜찮고요. 뺏겨도 괜찮고요. 그걸 갚아줄 분이 계시다. 천국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저 미국에서, 저기 영국에서, 저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뭘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정의가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못 보는 게 보이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돼요. 거기 가서 이 나쁜 놈들 왼수들, 그럼 지옥이죠. 그게 없어진다니까.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었지. 이게 없어진다니까. 거기 가서도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아브라함이 뭐 다, 우리가 다 기뻐서 반갑게 만나. 거기서.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 우리 상급이 있어요. 거기 보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골로새서 오늘 3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를 그리스도로 섬기느니라. 보상을 주님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6절로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도 똑같이 우리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 받아봐야 어떤 사람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교회에서 트로피 주고 상패 주고 뭐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한도에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이 땅에 칭찬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응답 없대요. 상 받을 게 없대요. 왜 이 땅에서 다 받았습니까? 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고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던 어떤 힘든 시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걸 알아줄 수가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부활이 각각 다르다. 부활이 다 똑같은 줄 알죠?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부활할 때 형체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르대?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도 따로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 다 그 사람은 이 육신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새 생명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삶이 있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 할 때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해래요? 4절에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을 23절에 보니까 주님께 하듯 해라. 23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왜? 우리의 진짜 주인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 앞에 서느냐? 사람에게 보이듯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다가 가느냐? 주님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본향 가서 받을 상급을 사모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알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서론일 뿐이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본론이라면 그러면 서론은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첫 번째로 뭐라 그러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이 옛사람, 그 9절에 보면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거기 보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함과 그리고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짓말. 참, 세상 사람들은요 음란 이 맛에 삽니다. 거짓말 하는 맛에 삽니다. 악의 여기 삽니다. 욕심, 탐욕 드글드글합니다. 교회 다니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줬는데 새 옷을 안 입고 옛날 옷 좋다고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부잣집 양자로 들어가면요 거지 옷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지 옷 입고 거지 구걸하고 다니면 쫓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집에 아들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애를 하나 데려왔는데 얘가요 자꾸 남의 집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참외 껍데기를 주워 먹고 있어요. 몇 번 말리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또 돌려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위들 그런 삶을 벗어버리래요. 어떤 사람이 술을 하도 좋아해서 술 먹다가 간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간이 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간을 떼줬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같아 세브론스 병원에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아들 그걸 떼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만약에 난 그 뒤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아들이 또 술을 입에 댄다? 그럼 불효죠. 불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그 희생, 그 흘리신 피, 그 크신 사랑 이거 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또 해? 벗어버리래 오늘.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뭘 입으래?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뭘로 입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입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많은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입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 입으시래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얼마나 잘 속냐면요. 미워하긴 참 쉬워요. 뜬금없는 증오심, 불불 떱니다. 자기도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친구와 자기 사촌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어떻고 막 떱니다. 그러면 너는 어려운? 별로 일 없어요, 인생. 근데 자기가 아주 뭐 의로운 것 좀 말 들어보면 자기만 의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 깨지고, 이웃 간의 회사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러면 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 땅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냐? 우리나라만 일본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하고 그렇게 왼수래요. 예? 저 독일은 또 프랑스하고 그렇게 또 왼수래요. 세계 곳곳에 여러분 안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을 사람을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죽겠습니까? 지옥 가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이를 갈고 지옥에 가실랍니까? 이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린 지옥 가야 마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1만 달란트는 금덩어리입니다. 이런 금덩어리.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이요. 100. 이게 금인데 1만 달란트고 이 데나리온 동전인데 100데나리온 내가 빚진 사람이 있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왕한테 빚졌는데 왕이 죽일래다가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길 가다가 내 친구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 잡아가지고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될 테니. 예?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갔대. 그러니까 왕한테 누가 고자질했어요. 아니, 임금님, 그 신하 1만 달란트 그 탕감해 줬는데 길 지나가다 친구 100데나리온 그거 만나더니 감옥에 집어넣대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그래? 야, 잡아라.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만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자탄을 갖고 와서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시려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씩이나 죽인 동인이 동심 둘씩이나 죽인 빨치산 이 빨갱이 그런 사람들로 찍혔던 사람이 얼마나 그때 미웠겠어요, 사람들. 빨갱이를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미워할 때인데 이걸 대구교도소까지 그 딸하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나 아들 삼겠다고. 그래서 아들 됐어요. 그 아들 된 사람이 목사 됐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양자가 됐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고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또 목사가 됐고. 만약에 미워했으면요. 지는 거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시어머니가 죽었다니까 며느리가 울더래요. 우리 시어머님 그러더니 부엌 가서 웃더래요. 잘 죽었다. 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죽었다면 슬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하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사랑하고 하면은 바뀝니다,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도 내 편이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단이 편을. 그러니까 율법은요, 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슬렘. 이 사람들은요, 애들 팔도 잘라요. 칼 갖고 와서. 지금도 자를지 모릅니다, 지금도. 또 하나, 공산당. 공산당은요, 매일 저녁마다 생활 총알하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누구 잘못한 걸 찍어서,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지. 안 하면 자기가 당합니다. 그런 율법은요, 미워해야 돼요, 서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원수까지도 이겨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부, 사상, 종교, 모든 풍습이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건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뭐 맨날 편나눠가지고요. 서로 죽인다면서. 우리나라는요, 진짜 이거 사단이, 이렇게 역사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 가면요, 회사를 가든, 어느 집을 가든, 어느 단체 가든, 꼭 그렇게 편나눠가지고 싸워요. 서로 미워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라? 사랑해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래요? 평안하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라. 그러십니다. 평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는요, 평안이 없어요. 고아는 추워도 걱정해야 돼요. 더워도 걱정해야 돼요. 배고파도 걱정해야 돼요. 옷이 없어도 걱정해야 돼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도 걱정해야 돼요. 어려움 생기면 걱정해야 돼요. 고아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뒤에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옆에서 불안해하면요, 두려워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12를 보내놓고 와서 자기들 다 죽게 됐다고 누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그 속에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평강을 누가 끼쳐야 돼요? 평안을.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쩔쩔매고 죽는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평안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왜 평안하셔야 되냐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이 저주였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형벌이고 가난한 것도 형벌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 저주가 떠나고 흑암이 꺾이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배고팠는데 전에는 아버지가 없었고 지금은 부모가 있고, 전에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부모가 없을 때 당한 거고 지금은 우리 부모가 다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돼. 왜? 전에 고아였을 때는 몰라도 지금 부모를 만나서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 살 때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 누려라. 평안 누려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잠을 못 자냐? 내일 아침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일 아침 나 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줘 맞아야 돼요. 편히 자죠. 아침에 밥 먹을 걱정 안 하고 부모가 다 있는데 먹여줄 텐데.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고아로 살 땐 불안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께 다 맡기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뤄놨는데
그리고 문제가 와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고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다 중요해서 지금 돌아보면 아, 그 어려움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 너무 중요한 고난들 너무 중요한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그 나를 원수같이 괴롭혔던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정말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때 볼 때는 그 사람만 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홍해가 있어도 이루어지고 핍박이 있어도 이루어지고 광야가 있어도 이루어지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어려움이 딱 오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래요. 누리시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6절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하세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문 듣고 누구 말 듣고 막 죽일름 살릴름 그러지 마시고 다 쓸데없는 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가장 내게 합당한 것으로 은혜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래요. 예배드리리 예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옆구리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니까 아, 1년밖에 못 살겠는데요. 그러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예? 갑자기 어디서 통지가 나서 당신의 회사가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평안을 잃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육신이 있으면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육신 위에 잠을 자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래요? 4장 5절에 보니까 4장 5절 외인에 대해 서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냥 미워하느라고 평생.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 왼수 갚아줘. 그래 꼴꼬닥 죽었어. 평생 왼수 갚다 시간 낭비해버려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평생 왼수 맺느라고 서로 그냥 저거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그러고 평생을 가는 거야. 불쌍하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너무 귀중한 기회를 줬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내가 사고가 나서 병상에 누웠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든지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라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오히려 남은 사람 사랑해. 평안을 잃지 말고 예배 드려. 그거 다 보상해 줄 거야. 그 상급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에 있어. 죽겠는데요. 영원한 생이 있어. 이렇게 날 핍박하는데 널 사랑할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해야 돼.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냄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말이 맛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맨날 지자랑 한다니까. 내가
그 옛날 운물가에 앉아서 빨래하는 여자들이 셋이 앉아 빨래하는데 둘이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러다 끝냈대. 다 자기 얘기.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주실 겁니다. 당신이 영광 나타내실 겁니다. 말이 맛있어야 되는데 맨날 누구 죽일 놈이고 안 될 놈이고 큰일 나고 맨날. 예? 여러분 지난 이렇게 몇십 년 돌아보면요. 매일 큰일 났대. 우리나라는 금방 망한대. 경제도 망하고 북한 때문에 망하고 뭣도 망하고 맨날 망한대. 옆에 있기 싫더라. 난 맨날 잘 된다고 그랬지. 우리나라 최고로 잘 살 거라고. 예? 여러분 말이 맛있으려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거기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싸움에 한쪽에서는 미움과 증오를 심어오는 사단과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주는 사람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거기에 틈을 들었어요. 싸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늘을 봐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깐뿐인 서론뿐인 인생이다. 너희가 서론 살라고 왔느냐? 본론이 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면 영원한 삶에 합당한 또 영광을 누릴 상급을 얻을 삶을 살게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이 서론뿐인 인생 속에 모든 걸 다 걸고 살라고 하는 이런 우매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신 이 땅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하셔서 영원한 돌아갈 본향과 영원한 우리의 영광과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삶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또 상급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